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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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10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10절에 보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그리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3절 말씀이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우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나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는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라. 20절이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트러스트인데 번역하지는 않고 우리말로 옮길 때는 트러스트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경제 문제가 지식 기본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성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용도에 의해서 경제 정치가 좌우된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보면 봉건 사회가 신용도가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지고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그 신뢰 지수만큼 경제도 사회도 성장한다는 이론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언니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25전짜리 돈을 들고 나 이거 오늘 벌었다, 돈을 벌었다고 신바람이 나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했더니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대 옆에 있는 그 돈은 함인데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발버둥을 쳐서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뒤로 밀려나서 그대로 저쪽으로 밀려가게 됐는데 나 오늘 공짜로 버스를 타고 돈 벌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이놈아, 너는 우리 윌리엄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랑인 명예, 즉 정직함을 25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하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벌면 얼마를 얻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을 잃어버리면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 생명을 잃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또 당한 이유도 흔히 말하지 않아요. 거품이라고. 거품은 뭐예요? 그냥 쓸데없는 물거품이다. 그냥 금방 물거품은 없어져 버리죠. 거짓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거품.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너진 이유이다. 개인이건 경제건 사회건 그러고 우리는 진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상품화되고 바라본대는 문화화되어서 거짓은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 오로지 성실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 10절에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실은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라도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사이에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멸시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모르고도 어떻게 우물쭈물 아는 척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큰 병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대학에 강의를 하고 나오시는 그 선생님 말씀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거 나 모르는데 하고 말하면 가끔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교수님 그것도 모른다고요? 예, 그래요. 예, 모르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교수가 뭐 다 아는 건가? 예, 그럽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모른다는 말을 하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그거 내가 못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또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그러면 못 가진 것은 못 가진 거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가끔 어떤 분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젊어 보입니다. 예, 내 대답이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이는 다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분은 예, 젊어 보이십니다. 뭐, 아유 감사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분은 젊은 것과 젊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한 이런 성품을 가지신 예, 분이신 것 같아요.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건 다르죠. 예, 실 속에 있어야지 보여줘서는 뭡니까? 근데 예, 나이 들어서 지글지글해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젊게 보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예,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속은 다 골맞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노.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얼굴로 원판불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런 걸 뭐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적은 키를 크게 보이려고 큰 것을 작게 보이려고 구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걸 뭐 그렇게 예,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예, 왜 이러지를 못하고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예, 언제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점을 줬고 커버해서 남보기 좋게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젊지는 않지만 젊어 보여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예, 있는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그 핸디캡이 있다면 그걸 조금 뭐 이렇게 좀 예,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개에 대해서 진실해야 한다. 맞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I am sorry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 am sorry. 예, 그런 분들 어떤 그 대학 교수 부부시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3년에 부인 되시는 분이 예,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저는 요새 마음이 대단히 기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한 말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며 마지막에 정 잘못됐으면 너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핑계하는 이런 성격을 가졌대요. 예, 그렇게라도 말합니다. 자기 잘못은 예, 절대로 완전히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3년 만에 은혜 받아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만해 내 잘못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만에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너무 고맙다. 부부 사이에 좀 I am sorry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다윗왕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제일 훌륭한 것 2가지가 있었는데 빨리 회개하시는 거죠. 이분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예, 그 배우자를 죽입니다. 왕의 체면에 이것이 폭로되는 순간 이거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던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딱 지적해 말할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시편 7편인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일이 없고 환경을 탓하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죠. 회개에 성실하고, 성실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 왕관을 벗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야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부끄러운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오늘 온 줄 알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 많은 고통을 다 겪고 참고 견딥니다. 거기에 회개의 성실함이 있었던 거죠. 또한 책임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내 책임 내가 져야 합니다. 남의 책임 내가 져야죠. 자식이 잘못되는 거 내 책임이다. 남편이 잘못되는 거 내 책임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것 내 책임이죠. 내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없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웃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자기가 잘나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실, 그 겸손,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성실이 있어야 되죠. 또한 말은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지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탐심을 부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득에만 연연해서도 안 된다. 백화점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백화점 왕, 그죠? 그의 성공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사원이 오직 하나라고 해요. Custom is always right. 손님은 항상 옳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적으면 자꾸만요 그러는 거예요. 적습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크잖아요.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 옳은 거예요. 비싸다 하면 비싼 거예요.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손님은 항상 옳다, 이 신조로 섬기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크게 일으켰다고 그래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틀립니다. 높은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여겨지죠.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틀린다라는 거. 손님은 항상 옳다, 이 신조, 백화점을 크게 일으킨 이야기.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죠. 옳다, 높은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나 스스로의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알고 겸손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에도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말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면 두려워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죠. 진실한 믿음에는 아무 걱정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그 속에 경륜이 있어요. 그런 거로 지구력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 또한 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 조급히 서두르는 것도 없고 조급히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성실해야 할 것이다. 얼마를 주시든지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 앞에 성실하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은혜 앞에 불성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생산적 성실을 가져야 한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귀한 일을 맡기라고 하셨죠. 그런 거로 작은 일에 무슨 일을 맡겼든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나의 성실이 과연 어디 있는가? 재미사업가인 백영중이라는 분은 현재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고 그러죠. 그가 쓴 책이 10월 7일자로
에 나온 책이 있는데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라는 이름의 책이라고 그래요. 예, 원제목은 No Money No English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그는 패커스틱이라는 큰 회사의 회장인데 아이빔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연 매출액이 2억 불이었다고 그래요. 경량 철골 관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의 회장이신데 그 회장은 선천에서 낳고 호롤단신은 혼자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안돼서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가서 수고를 많이 해서 자수성가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울 때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북에서 쫓겨나 남에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직 성실과 진실로 대하더라.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회장이 되신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의 신조는 오직 정직과 성실, 절대 성실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이랬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 말하기를 비쌉니다. 그러면서 즉시 가격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값을 낮추어 줬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물건을 많이 사왔을 때 이 물건은 이제 얼마 있으면 값이 좀 싸집니다. 그런 거로 바꾸지 않으면 좀 천천히 사시죠. 예, 그래서 곧 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정말 그걸 감안해서 필요하면 몇 개 더 사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하는 자세죠.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소중히 여기는 바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라이프 지하의 조그만 토마스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한 사람인데요. 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랫동안 일하면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매일같이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 곡이 출판된 일도 없고 발표를 한 일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매일같이 성실하게 새로운 곡을 작곡해 연주해 나갑니다. 결과는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을 작곡했다고 그러죠. 그 후에 그는 유명해집니다. 악성이라고 할 만큼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될 때 그 옛날에 작곡해 놓은 것들이 전부 높은 값에 팔리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유명해져서 작곡한 게 아니고 오로지 성실에서였습니다. 무명의 오르가니스트로 오자 성실, 진실 이것이 마침내 바를 만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 학벌이 중학교 중퇴. 그의 이력서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거침없이 중학교 중퇴. 그리고 특기는 대노젓는 일과 청소하는 것 이렇게 쓰였다고 그러죠. 특기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써놓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사신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오직 순종만이 진실만이 용기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용지수는 얼마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죠.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내 진실을 믿을 수 있을 때 복을 주신다라는 것. 성실한 자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성실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성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다. 목숨 걸고 성실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 잠언 2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